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2300주야는 성경 예언의 그 연일 해석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2300년이 됩니다. 이 연일 해석 원칙은 우리 초대교회 터툴리안, 클레멘트, 다양한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을 비롯해서 중세 유대 학자들 그리고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를 지나서 이 원칙은 지금까지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은 성경 예언의 가장 긴 예언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은 2300주야, 여기서 2300년이 맞춰지는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우리 제7안식일 재림교회는 이때가 1844년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더 좋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하늘 성소 봉사를 위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천사의 복음의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리, 이 기별을 전하고 있고 또 믿는다고 전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바로 이 기별 때문에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시간 저는 이 기별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사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지 와그너를 비롯해서 그 벨린저, 그 다음에 데스몬드 포드 등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변증하는 데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기별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 전제하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 기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지, 그리고 이 기별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지, 그리고 이 기별 속에 여전히 이 조사심판 기별 속에 여전히 그 심판 속에서 십자가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조사 심판의 기별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십자가의 기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이 기별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이 기별은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조사 심판하면은 정말 감사한 것보다 기쁨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더 앞서는 재림 성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 심판장에서 호명될 때에 오늘 우리의 상태가 의롭지 못하거나 예수님처럼 완전한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이 완전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호명된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사실은 이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믿음은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기초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 재림 신앙의 기초가 될 때에 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조사 심판은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런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조사 심판,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에 대한 이 교리가 채택되고 형성될 때까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조사 심판의 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실망이 있은 1844년 10월 22일이 지난 그 대실망 다음 날인 1844년 10월 23일에 아주 큰 실망 가운데 이 옥수수밭을 지나가던 이 하이람 에디슨이 이 하늘 지성소에 대한 그 이상을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엘렌 화이트 여사라는 이분이 조사 심판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교리가 형성되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 심판의 교리는 그렇게 짧은 세월 동안 그 다음에 쉽게 형성된 교리가 아닙니다. 1844년 그때부터 1857년까지 13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의 지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다시 살피고 연구하고 다시 살피고 연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형성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이 기록된 각 시대의 대쟁투는 수십 년 후에 1888년에 처음 출간된 책입니다. 이 엘렌 화이트 여사의 예언의 신을 중심으로 예언을 해석하고 조사 심판의 교리를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또 오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맞고 정말 의기소침해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리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들이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기쁨도 잠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제자들만 두고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성령을 구하면서 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교리를 그때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적인 이 십자가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조사 심판의 교리를 이 대실망을 이제 무마하고 다시 재림의 시기를 잡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만든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복음의 참 빛을 그 속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별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제자들처럼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저는 어떻게 이 조사 심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지를 살피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끝이 1844년이 되는지를 오늘 예언의 신이 아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연구했던 이 성경 말씀, 특별히 다니엘 7장, 8장, 9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그 기별 속에 담긴 이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7장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네 짐승에 대한 계시를 이제 네 짐승들과 작은 뿔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 7장 9절 10절부터 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심판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보좌가 놓이고 자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로 그들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들, 그 앞에 시위한다는 것은 모여 서 있는 자들이 만만히요. 그렇게 하나님 보좌를 주변으로 이렇게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이제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이 인자 같은 이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 8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다니엘 7장 8절에 작은 뿔이 이제 큰 말을 하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니엘 7장 9절에 하늘에서 진행되게 될 심판의 장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7장 10절에 그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가 작은 뿔이 등장하기 시작한 로마 시대 이후에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 계시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기보다는 아주 무섭고 놀라서 근심했습니다. 그 계시를 다니엘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7장 15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아주 근심 중에 이 계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계시 가운데 나타난 천사에게 그 계시의 진상과 이 해석을 알려달라고 7장 16절에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7절부터 그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은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라고 하면서 그 해석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앞에 세 짐승들보다는 이 네 번째 짐승과 그 네 번째 짐승에서 날 작은 뿔이 하는 일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다니엘 7장 19절에 그 천사에게 네 번째 짐승과 그 짐승에게서 날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지를 이제 묻습니다.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7장 19절부터 이 천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0뿔 가운데 일어날 이 작은 뿔이 다니엘 7장 21절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24절에 새 뿔, 그 다음에 새 왕들을 복종시키고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반입니다. 42개월, 계시록에 나와 있는 42개월이고 1260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이 끝나는 1260년이 끝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798년 이후부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지내리라. 그 후에 다니엘 7장 26절에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난해 7장 26절에 그러나 바로 그때 심판이 시작된 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니엘 우리가 7장 9절 10절 그 다음에 13절에 본 이 심판이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해서 그때가 다 지난 후에 이제 그 하늘에서 진행되는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이제 끝까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라고 말씀하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7장에서 작은 뿔의 활동과 하늘에서 진행될 조사 심판과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세워질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에 살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28절에 천사의 설명이 바로 거기서 끝납니다. 그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때, 두때, 반때 너무나 오랜 그 3년 반, 1260년 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핍박당하게 될 무서운 장면들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번민하며 얼굴빛이 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 다니엘 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이제 2년이 지나게 됩니다. 다니엘 8장은 이제 2년이 그때 이후로 2년이 지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작은 뿔과 관련된 또 다른 계시를 다른 관점에서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8장의 두 뿔 가진 수양과 수염소와 2300주야의 계시를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8장 12절 13절에서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우리 다니엘 그 8장 12절 13절 특별히 13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그 일과 성소와 백성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매일의 제사와 성소는 이 지상 성소가 아닌 우리 히브리서 7장과 우리 8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7장 21절과 21절부터 25절 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소는 이 언약의 이제 중보자로서 진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제 방해하고 찬탈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8장의 성소가 지상 성소가 아닌 이유는 지상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인 이유는 이 작은 뿔,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이후에 탄생할 작은 뿔이 성소를 짓밟고 해방하는 일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작은 뿔이 나오기 전인 이 수백 년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몇백 년 후에 작은 뿔이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또는 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이 지상 성소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 수백 년 후에 이제 나오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AD 30년 이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그 70일의 기간을 그 기간이 끝나면서부터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 신약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소라는 성전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이 교회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이 성소라는 것은 이 지상 성소가 아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하늘 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 더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 7장 17절 26절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 8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8장 17절에 이 이상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이상이라는 것은 다니엘 그 8장 14절에 2300주에 대한 이상은 언제까지냐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다니엘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이 주야에 대한 이 주야라는 것은 2300주야입니다.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사실 이 간수하라는 이 말씀이 다니엘 아직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여러 날 후에 우리 아까 8장 17절 말씀처럼 정한 때 끝에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은 안타깝게도 7장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늘 성소의 심판과 그와 관련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그 말씀을 보았지만은 다니엘은 오히려 그 계시를 보고 다니엘서 8장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27절에 예, 나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보고 2300조의 계시를 보고 혼절하여 기절했습니다. 수위를 앓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전히 8장에서 2300주에 대한 이 계시를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지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이상을 간직한 가운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이제 9장을 오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이 연수를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포로된 사람들이 자기 민족 백성들이 형제들이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이 다니엘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는 것이 혹시 2300주의 예언과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포로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때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중보 기도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다니엘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21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이제 금식 기도할 때 21절에 이전 이상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이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살펴보시면은 이 선지자들이나 다니엘 전체에서 보았던 그 이상 전체적인 이상을 말하는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이상은 뭐냐면 마레라는 그 이상의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레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 이상의 구체적인 그 이상을 보았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 8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7장 8장에 그 보았던 그 8장의 2300주야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 이상, 바로 8장에서 본 그 이상 2300주야를 본 그 이상 가운데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이제 내게 이르렀더니 그러면서 22절 23절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날아온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2300주의 이상을 바로 그 이상을 깨닫게 해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에 뭐냐면은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여 여기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이 히브리 단어 정했다는 하다크는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제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다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A4 용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어떤 기간을 잘라냈다는 말씀인데 이 A4 용지가 만약에 이 간단한 예입니다. 이게 2300주야라는 전체적인 이 이상입니다. 근데 하다크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간 가운데 특별한 기간을 이렇게 여기서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구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상 가운데 이 기간을 구별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뭐냐면 여기에 큰 가운데서 이 기간을 잘라냈다는 것이 70일에로 정했다는 그 하다크의 단어입니다. 이 70일의 기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490년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날 때 우리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부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시대가 끝나고 육적인 이스라엘 시대가 끝나고 영적인 이스라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소라는 단어가 아니고 교회라는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해서 70일의 가운데 있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날 때까지,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서 이 70일의 그 시작점, 이 전체적인 그 잘라낸 이 그 기산점이 뭐냐면은 시작점이 바로 70일에가 시작되는 기산점과 그래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3차 중건령이 BC 457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1844년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본 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이 정결하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마지막 봉사를 하시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 이 바울은 첫 언약의 성소에 진행되는 매일의 봉사와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진행되는 연중 봉사를 다니엘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에서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매일의 봉사와 지성소의 봉사를 구별해서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2300주야가 끝나는 그때 이제 하늘 성소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이 영원한 이 복음,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지, 그리고 그 기별 속에서 이 십자가의 빛이 여전히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기별인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어떤 기간의 연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이 기별은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깨달음 없이 이 조사 심판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좀 안타깝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씀하는 어쩌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 훌륭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 기별 속에서 복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이 하늘의 이 조사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장면을 대쟁투적인 선악간의 대쟁투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에 들어갈 자들은, 우리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자들은 완전 무결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은 완전 무결한 자들만 용납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단 하나의 결점이라도 있다면은 결코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단 하나의 결점만 있다면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주 거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결점만 있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을 수없이 많이 행한
우리의 그 일생 동안 왔다 하더라도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뭐예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놀라운 복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분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의를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의를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99%가 아니라 100%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은 또한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게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의롭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진실된 아주 절실하게 믿는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그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로에게단 62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게단 62쪽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대에게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그대의 생애가 우리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아무리 약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바 된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대는 도무지 우리가 아무리 악하였다 할지라도 그대가 도무지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조사심판을 말씀하면서 우리 각시대 대쟁투 484쪽에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합니다.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려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려고 전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우리 각시대 대정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오늘 우리의 생애의 잘못된 기록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오늘 우리의 품성을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을 또 그들의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사단이 내가 이 사람들을 범죄케 했다는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단의 내 백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쟁투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 당신의 상한 손을 바로 여기에 이 십자가의 기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한 이 손을 듭니다. 이 상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못 박힌 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상한 그 손을 드시면서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다고 온 우주 앞에 선언하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빛이 여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이 십자가에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바로 이 피가 그들을 정결케 했음을 우리 히브리서 14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한 정말 피를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그들의 삶에 많은 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정로의 계단에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품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신한 그분의 품성을 보시고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 심판이 바로 조사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시대 대정투의 이 조사심판은 이 십자가상에서 나오는 그분의 이 죽음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하늘 심판정에서도 이 십자가의 빛이, 이 복음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 하늘 성소의 기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기본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읽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본 교리 23조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하늘 성소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바로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당신의 속죄의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은 그러면서 우리 그 기본교리입니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한가를 하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선언하는 심판이 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 조사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우리 재림 교인들이 이 증언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만 그것을 초점을 두고 강조를 하다가 이 기별 속에 있는 복음을 보지 못하고 언제 내 이름이 호명될 때, 내 이름이 호명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지금 내 말과 내 행동이 내가 의롭고 거룩한가? 지금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언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자신을 중심으로 보면서 내 속에서 거룩하고 또 의롭고 완전해진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사실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내가 내 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오늘 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분의 품성을 보고 그분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사단이 정죄를 합니다. 하늘 심판장에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담대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특권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빛이 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 조사심판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빛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 복음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담대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전히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저희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흠이 있고 오늘 우리가 잘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과 특권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붙잡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진행되는 이 조사 심판을 우리가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오늘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